안녕하세요. 12월 1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혹은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옳은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과도한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이는 곧 그 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군중이 모여서 집단으로 이성을 잃게 되면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날 거예요. 물론 군중의 분노로 인해서 잘못되었던 일들이 바로잡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역사도 있어 왔지만 반대로 이성을 잃은 군중으로 인해서 옳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군중 심리로 인해서 꼬이기 시작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미스바에 누가 모였습니까? 먼저 1, 2절을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또한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까지 포함된 대규모의 집회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지파만 모인 것이 아니라요. 모든 지파에서 대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매우 심각한 사건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레위 사람의 첩 사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고요. 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분노했고 깨어진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큰 문제 없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진술합니까? 자신들을 왜 불러 모았냐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레위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 읽으면요. 레위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빼버린 채 어떤 부분은 과장하기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아내와 가지고 있었던 가정 문제 빼버리고 있죠. 또한 종이 여부스에서 묵자고 했지만 고집을 부려서 기브아까지 간 그 이야기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욕을 보고 있었던 동안 그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려고 했던 그 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는 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 사람은 어떤 말은 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과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레위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레위 사람의 사건 경위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대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브아를 공격할 각오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브아의 죄를 규탄하면서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군사를 차출하고요.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분담하면서 아주 명확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레위 사람의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노하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전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작정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기브아 사람이 일으킨 이 죄악에 대해서 옳다라고 지지를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분노하기 전에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들의 이 분노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에 치우친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 이전에 사실을 확인했어야 옳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만 됐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전쟁을 결단하고 구체적인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군중의 이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민족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그러한 시작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인터넷을 보면요. 사실이 아닌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을 향한 마녀 사냥식의 비판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라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의 정보에는 분명히 사실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려오는 소문과 풍문의 마음을 빼앗겨서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일을 해결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어떤 문제들을 대한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